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본문인데 오늘은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러는데 이 내 집은 어떤 집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이 내 집은 무슨 집입니까? 잔칫집이에요. 잔칫집. 이 주인이 말했기 때문에 주인이 지금 잔치를 열었어요. 그래서 미리 초청장을 보낸 사람에게 다시 이제 두 번째 청하여서 초청했는데 다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빨리 종들에게 나가라, 길거리로 나가라, 골목길로 가라, 그리고 사람들을 데려다가 채우라, 데려와라, 그리고 자리가 또 남으니까 산 꼴짜기까지 가라. 거기까지 가서 사람들을 데려다 내 집을 강건하여 채우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잔치를 벌였기 때문에 내 집은 무슨 집이에요? 잔치집이에요. 잔치집. 자, 이 집에 먼저 초대된 사람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밭을 산 사람, 소를 산 사람, 결혼한 사람. 자, 이렇게 땅과 소와 결혼을 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땅과 소와 결혼한 사람은 누구일까? 먼저 초대장을 받은 사람은 물론 유대인들의 관습이지만 먼저 초대장을 받은 이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가? 이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택하셨어요. 선민이라고 하죠. 성민이라고도 하고요. 그 선택된 백성,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며 성민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들은 모델로 세운 거예요. 통로로 세운 거예요. 그들에게 사명을 줬어요. 모든 나라와 족속과 열방을 너를 통해서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이 사명을 줬다 해서 유대인들을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선민이 세워졌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민족으로 성별된 유대인들, 먼저 초대장을 보낸 거예요. 이 먼저 초대장을 보냈는데 막상 잔치가 열리니까 먼저 초대장을 보낸 사람들이 어떻게 거절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거절했어요. 어떻게 거절했습니까? 아주 잔혹하게 거절했죠. 2살 미만의 아이들은 다 살해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부터 박해와 고난이 시작됐단 말이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선민으로 성별된 사람들에 의해서 누가 박해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에 대한 대적들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잔치를 열어주셔서 잔치의 떡과 생명의 물과 피가 되시는 잔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배반하고 반역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한결같이 다 거부하잖아, 거절하잖아. 유대인들이 그렇게 거절했어요. 바로 오늘 하나님 천국 세워가야 할 그들이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사명을 잊고 잃어버리고 땅을 붙들고 소를 붙들고 결혼의 즐거움과 인간의 즐거움을 붙들고 행복에 겨워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하찮게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잔치이신 예수님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겠냐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잃어버리면 인간이 어떻게 변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본질적인 소명, 이걸 잃어버리면 딴 것에 붙들려서 소명, 이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이 소명을 잃어버린 채 엉뚱한 일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일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는 걸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어요. 뭐를 모르는 거예요? 잔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선민과 성별된 민족으로서 영혼을 구원하고 모든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부르심의 소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거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걸어간다고 하면 지금 도달하는 지점은 어딜까요? 지금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지점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소원합니다. 모두가 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떡을 떼는 일을 하던, 청소를 하는 일을 하던, 어떤 삶의 자리에 부르셨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달란트와 다양한 직종과 다양한 삶의 처지에서 우리에게 부르신 소명을 잃어버리며 우리가 가는 길은 너무 불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죽이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거죠.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대로 조심해야 되겠고, 우리 모든 성도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건설의 소명, 성민으로서 선민 의식을 갖고 소명 의식을 잃어버리면 엉뚱한 짓 한다. 그러기에 우리 늘 붙잡아야 될 게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꼭 붙들림 바 되고, 아멘. 그 사랑에 붙들림 바 되고, 아멘.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소명,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일에 붙들려서 어떤 일을 하든 그 사랑의 충만함과 어떤 삶의 방향을 가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르심의 삶을 붙잡을 때 환경도 변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문제와 여건들이 다 바뀔 수 있어도, 나를 도전케 하는 문제는 많아도 이 본질적인 걸 붙들 땐 사랑의 기쁨과 감격으로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그 부르심의 소명 안에서 내가 어떤 세파가 몰려와도 이 본질을 잊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고 주님의 영광에 기쁨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십자가 사랑 늘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십자가 사랑에서 이루신, 내가 너를 통해서 나 십자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너를 통해서 나의 십자가 사랑이 너를 통해서 이어지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들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태신자 우상을 전도 운동의 사건이죠. 아멘. 그게 사건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사랑 내 안에, 그리고 나를 통해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명, 모든 족속 제자 삼는 이 사랑을 받고 사랑에 불타오르는 불꽃이 되어서 주님이 부르신 소명에 붙들려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 그래서 축복의 통로,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는 이 삶, 이 놀라운 사건이 태신자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분은 중보기도 함으로, 어떤 분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어떤 분은 또 교제하고 만나고 이름을 불러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다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일에 함께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잔치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거절한 사람들은 처음의 소명,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이 귀찮고 하찮아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 잔치에 초대된 사람은 유대인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초대된 사람은 이 말씀 그대로 가난한 자. 오늘 21절 말씀, 2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요? 21절,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를 데려와라. 또 24절 말씀, 23절 말씀,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 채우라. 자, 오늘 21절에 있는 것처럼 거리와 골목에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그리고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사람은 누구예요? 두 번째 초대된 사람은 거리와 골목, 산골에 나가서 눈먼 자, 그리고 저는 자, 그리고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이라는 말이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질문이 생겼어요. 무슨 질문이 생겼냐면, 이런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잔치에 초대됐어요. 그리고 잔치에 참여해서 음식을 먹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실제가 뭐가 될까요? 여러분,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과 저는 자들, 이들은 다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지금? 21절에 보면 어디 있다고 그래? 이 사람들은 다 거리에 있어요. 골목에 있어요. 또 23절 보면 어디 있어요? 산골에 있어요. 정상적인 삶의 모습은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면 일터에 가야지 왜 길거리에 있냐고요. 집이 있으면 집에 가야지 왜 길거리에 있냐고요. 물론 낮이기 때문에 나왔을 수도 있죠 여러분. 근데 무슨 인생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 인생이라니까요.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갈 곳 없는 사람, 친구가 없는 사람, 그냥 외롭고, 그리고 병들고 버림받고 사회 안전망이 미치지 않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거리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부자들, 땅 있는 사람들, 소 있는 사람들, 결혼한 사람들은 그래서 천국에 못 가는 건가? 여러분, 이 질문이 우스운 것 같죠? 근데 제가 이렇게 전도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으면 우리 안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람 부족한 게 없어서 안 돼? 예수에 관심 없어? 부족한 것이 없어서. 그러면 거꾸로 부족한 것이 많은 가난한 사람이나 없는 사람들이나 고통당하는 사람은 다 그러면 천국에 갈까? 천국 잔치에 참여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부한 사람들은, 인간의 육체의 기쁨에 들린 사람은 다 거절하는가? 그러면 거꾸로 없는 사람들은 다 영접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는 말이죠. 바로 부유한 사람이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못 갈까 봐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 못 가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 천국을 못 가게 돼요. 세상에 대해서 부유해, 부족함이 없어, 부유해. 세상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만이 아니라 돈이 없는데도, 가난한데도, 굶주린데도, 병이 들었는데도 세상에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고 세상의 것들에 야망을 품고 그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목숨을 걸며 다른 사람을 해코치하고라도 내가
성공해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돈을 내가 벌어야 되고 하는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이런 세상의 것들에 부유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가 하면 기업의 회장이며 부유한 사람이고 세계 경영인이면서도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유의 주권이 나 아니라 하나님이다. 나는 이 돈을 하나님의 선을 위해 사용하도록 사용할 권리를, 의무를 가지고 태어났다. 여러분,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법인세를 많이 내야 된다고 주장합니까? 법인세를 조금 내야 된다고 주장합니까? 우리는 법인세를 좀 적게 내자고 자꾸 얘기해요. 근데 빌 게이츠는 뭐라고 그래? 법인세를 더 많이 매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살았어. 자기가 있는 부를 사회에 환원하면서, 사회로부터, 이 시대로부터 내가 이 부를 얻게 됐는데 이 부는 내가 이 시대에 환원하고 돌려주고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다시 환원해야 된다고, 그래서 법인세를 더 많이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뭐예요? 돈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선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는 정직의 의식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갖고 있는 재산의 많은 부분들을 바이러스를 연구하는데 막 투자하잖아. 그냥 막 투자하잖아. 또 기부도 하잖아.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그전엔 모든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한 사람들이 다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하자고 하는 비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컴퓨터가 아니라 모든 생명들은 다 존귀한 사람이다 해서 바이러스로부터도 자유하고 존중한 삶을, 존중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부를 환원시키는 거예요. 부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서 사람들을 대하면서 부자기 때문에 안 돼 이러는 거 아니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돼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하든 부자든 나이가 어리든 많든 어떤 사람이든 세상에 부유한 사람이 있고 세상에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 있고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 비고픈 마음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부하다고 다 안 되고 가난하고 다 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세상에 대하여 부한 사람,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 그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데 재물이 많아, 이런 사람을, 그래서 이 재물이 많아서 세상에 대해서 가난해. 그래서 세상의 것들 이 내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꾸 구제하고 선교하고 사람을 살리고 이런 봉사하는 데서,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는 김미진 간사 표현으로는 성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고 사회를 위해서 환원하고 돕는 일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셨는데 그 잔치에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사람.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를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웃을 것이라. 가난한 자, 줄인 자, 그리고 우는 자. 이 사람들은 사회 용어로 썼어요. 이 누가 갔을 때 이 가난하다고 하는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누가는 그냥 가난한 사람,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 그러면서 영적으로 말씀에 굶주린 사람, 이런 가난한 사람을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강건하여 채우라 말씀하시는 그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이 세상에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다가 좀 우리가 분별하고 구별하는 게
꼭 성령에 거역되는 건 아니지만 세상에 대해 가난한 사람들이 더 복음을 수용하는 길이 빨라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통해서 우리에게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했는데, 그럼 강건하다고 하는 말은 뭘까? 강권하여, 강권하여. 이 말은 뭐예요? 강제로 그냥 목 끌어다가 자리를 채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협박해서 채우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강건하여 채우라고 하는 말은 간절히 진실함으로 끈질긴 자세로 진지하게 설득해서 데려와라, 이런 말이에요. 끈질기게 진지함으로 진실하게 설득해서 데리고 와라. 그래서 강권하라고 그랬다고 막 윽박지르면 안 되고, 또 강권하라고 그랬다서 협박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강권하라고 하는 말을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강권하라고 하는 핵심은요, 사랑으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진심으로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설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는 끈질기게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 그래서 이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할 때 강건하다고 하는 이 말씀에 필요한 게 있어요. 설득해야 되니까요. 뭐가 필요해요? 지적인 설득이 필요해요. 지적인 설득이 필요해요. 지적인 설득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냥 교회 나가면 좋아, 이런 것도 물론 간증이 되겠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강건하여 끈질기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적인 설득력만이 아니라 혼적인 설득력이 있어야 돼. 혼, 마음의 혼, 지적인 설득력. 그래서 배움이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이 내게 주신 감동과 지혜와 그 은혜에 붙들려서 설득하는 거죠. 간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지적인 설득, 그 다음에 이 혼적인 설득이 뭐예요? 혼은 마음이라고 하죠. 마음의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신 것처럼 이런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득하는데 상대방의 영혼이 불쌍하지 않으면, 긍휼히 여겨지지 않으면 얘기 안 하는 게 차라리 좋아요. 저 영혼이 너무 불쌍해요. 그때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런 혼적인 설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얼마나 힘드냐. 여러분, 목사가 잘 못하는 게 있어요. 뭘 잘 못합니까? 알면서도 못할 때가 있어요. 뭐예요? 품어줘야 되면서도, 품어줘야 된다고 하면서도 자꾸 설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늘 조심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배워야 되는 거, 주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그냥 품어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끈질긴 자세로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지적인 설득력, 말씀, 주님을 늘 만나는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성경 지식, 뭐 창세기는 언제 어디서 쓰였고 뭐 그런 지식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나에게 위로와 치료와 소망과 생명과 삶을 세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알아야 되고 배워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혼적인 설득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 그냥 품어주고 그냥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 긍휼히 여기는 마음. 마지막으로 또 어떤 설득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설득력이 필요하죠. 영적인 설득력. 영적인 설득력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성령이 임하심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고 복음의 증인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무슨 능력? 말씀과 혼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능력들이,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주님의 마음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인 설득력, 혼적인 설득력이 다 뭘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설득력,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입을 열고, 성령이 하게 하심에 따라 가고, 성령이 멈추게 하심에 따라 그냥 멈추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어려움 겪잖아요.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얘기하다 서로 옳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때 우리가 깨닫는 것,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할 자리가 뭐예요? 우리가 옳은 것을 이야기하기를 멈추고 성령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가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구비되고, 늘 삶 속에서 뭐 구비가 뭐 90% 100% 이게 아니어도 날마다 모든 문제의 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가르침.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서에도 또 우리 시편 1편 2절 말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호와 율법을 기뻐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 묵상한다는 게 뭐야? 하나님으로부터 배운다는 말이죠. 뭐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거기서 내게 주는 레마의 말씀을 배운다는 거예요. 로고스를 통해서 레마를 배운다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에 대한 풍성한 가르침의, 배움의 삶. 그래서 이게 다 뭐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표현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능력 있는 권세자로 편안하게 조용히 얘기해도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능력자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핏대를 올리고 그냥 확 폭력을 써서 끌어오는 게 아니고 조용히 얘기하도 이 말씀의 역사와 주님의 마음의 그 뜨거운 사랑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불을 일어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돼서 우리가 강건하여 주님의 사람으로 이끌게 될 때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있는 그대로죠, 여러분. 가르침에 대해서 지적인 설득력이 있어야 되니까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침, 배우는 거죠.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배우세요. 주님께 배우는 게 뭐예요? 말씀.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그리고 나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어느 분 그런 간증하잖아. 여러분, 그래, 말씀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말씀. 우리 지난 주일날, 이번 주일날 말씀 전하면서 같이 나눴죠. 비블리오 테라피라고 하는 거예요. 독서 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독서 치료. 독서 치료는 저자의 생각과 가치관과 인생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죠. 그와 똑같이 성경도 하나님의 있는 마음, 하나님의 관점과 세계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어떻게 보는지를 깨닫는 것, 교훈을 얻는 것, 이게 바로 묵상을 통해서 주신 은혜란 말이죠. 설교 듣고 은혜 받았어, 저 문 나가면 다 잊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주중에라도 늘 주일 말씀, 늘 성경을 펼쳐놓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늘 배우시고 믿음의 지적인 은혜들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을 배워야 되잖아.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표현됐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표현됐잖아요. 그 억울함을 어떻게 참았을까? 가끔 그런 생각해봐요. 예수님 그 억울함을 어떻게 참았을까?
애매히 고난당하는 걸 어떻게 참았을까? 자기 제자들에게 온 인생을 투여했는데 배반당하는 걸 어떻게 참았을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먼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와서 그들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을 위해, 그들을 살리기 위해 사는 예수님, 그들의 손에 죽어가는 그때 예수님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참았을까? 다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십자가에서 견뎠어요. 어떻게? 나를 죽임으로써 견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자기를 죽이는 마음이잖아.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겠어요. 자기를 죽이는 마음. 자기가 죽이지 않고는, 자기가 죽지 않고는 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살아서는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없다니까요. 내 감정이 이렇게 쌩쌩하게 살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품겠어요? 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살았는데 다른 사람을 주인으로 어떻게 모시겠냐고요. 주님을 주인으로 어떻게 모시겠냐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십자가에 죽는 마음이에요.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 그걸 선포하셔서 주님의 마음에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은 언제? 말씀을 묵상할 때도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할 때도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찬양할 때도 성령의 능력을 주시니, 예배할 때도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니, 기도할 때나 말씀 볼 때나 예배할 때나 찬양할 때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언제든지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성령이 하시니까 우리가 이걸 준비하면 그 다음에 뭘 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주님께 잘 배우면 제자들에게 잘 가르친다. 아멘. 선생님에게 잘 배운 사람이 실력이 있어서 제자들을 잘 가르칠 수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양육하는데 다른 거 없어요. 내 지식 가지고 할 수 없어요. 내 상식 가지고 할 수 없어요. 내 믿음의 경력 가지고 할 수 없어요. 인간의 알량한 지식 가지고 할 수 없어요. 뭘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배움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잘 배우면 잘 가르치는, 그래서 잘 배우면 좋은 제자가 되고, 잘 배워 좋은 증인이 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집시다. 나를 통해서 나를 닮은 주님의 사람을 키우자. 아멘. 나를 통해서 나를 닮은 주님의 사람을 키우자. 아멘. 이게 누구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소원이에요. 나를 닮은 제자 키우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를 통해서 나를 닮은 주님의 제자를 키우자.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를 닮아라. 나를 본받으라.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나의 길을 따라와라. 바울은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우리는 주님이 하신 것처럼 십자가 사랑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나를 드림으로써 그 삶을 살아가는 나,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또 다른 나를 세우는 것,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우는 게 오늘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400m 개주하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첫째 뭐예요? 잘 달려야 되겠죠. 잘 달리면 우승할 수 있겠어요? 잘 달린다고 우승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는 잘 달리면 돼요. 그런데 개주니까 4명이 이어서 개주 다 이렇게 4명이 달리니까 뭘 잘해야 돼요? 달리기도 잘해야지만 뭘 잘해요? 바톤을 잘 넘겨야 되죠.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바톤이 넘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나를 닮은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열방의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부르심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한 영혼을 주소서, 한 영혼을 주소서. 그래서 나를 닮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우는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주님의 부르심에 붙들려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믿고 믿음으로 밟아 정복하라고 하신 것처럼 내게 주신 영적 제자 하나 세우는 그런 소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나의 관심과 에너지와 기도와 사랑과 모든 수가 거기 투여되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세우는 것, 모든 족속을 주님 나라 세우는 축복의 통로를 세우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모두 붙들리고, 이번 태신자 전도에 앞으로 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 데리고 오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무엘을 그 한나가 끊임없이 뭐 했어요? 옷을 지어 입히고 사랑을 공급하고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그가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고 잘 하나님의 사람을 클 수 있도록 계속 도왔어요. 계속 뒤에서 양육했어요. 여러분 대신자 전도 데리고 오셔서 그분이 새신자가 됐을 때 그냥 이제 너 알아서 그러지 마시고 뒤에서 끊임없이 그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양육하고 세워주고 지지해주고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 한 명의 제자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강권하에 내 집을 채우는 가장 강력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보다 강력한 거 없죠.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보다 강력한 건 없어요. 여러분 이번 대신자 전도에 그냥 전도 행사 초청잔치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갖고 계신 명단 계속 기도하시고 또 다음에 초청할 때 또 지속적으로 여러분 교제하면서 초청하시고 끊임없이 영적 제자들이 세워져서 우리 모두가 다 그냥 교인이 아니라 기도로 낳은 영적 성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나눈 그리스도의 형제자매 영적 제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서 여기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사는 우리 금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